보실 본문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718면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에스라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왜 바벨론 포로 기환의 2차 바벨론 포로 기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기환과 더불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 바와 같이 7장에 이르러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에스라는 스룹바벨에 이어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것이 주전 45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주전 515년에 끝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어저께 보신 이 에스라서 6장과 오늘 보신 7장 사이에는 약 6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갭을 탁 뛰어넘어서 이제 에스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간 에스라는 오늘 본문인 11절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한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에스라 본문이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제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은 오늘 읽으신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그의 사역이 요약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11절부터 끝절인 28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해서 에스라가 주도하는 유다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서를 통해서 왕이
무엇을 명령했는가가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을 보시면 본문은 에스라를 맨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족보를 이게 쭉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이 앞으로 이 소개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유대 사회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그건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죠? 아무나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지금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꽤 리더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족보 기록이 에스라를 시작해서 조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5절에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형이요, 그 대제사장들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 아론의 후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제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익숙한 선생이라 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 대부분 여러분 선지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에게 더 율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도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율례라든가 규례라든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할 때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 중에서도 6절에 보시면 또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절에도 보면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잘하는 사람인가가 자꾸 강조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6절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에스라를 가리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11절부터 나와 있는 에스라가 왕으로 맡은 호위의 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여간 이것은 에스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왕과 가까운, 그래서 왕에게 꺼리낌 없이 요구하고 받아내기도 했던 궁궐에서 일하는 학자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건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2차 포로기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2차 포로기환에 돌아왔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주로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전을 이제 앞에서는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이 2차 포로기환에서는
성전의 내용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앞에 언급된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는데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자꾸 이제 누차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조서를 받았길래 2차 포로 귀환이 가능했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기를 원하는 모든 유대 백성들은 누구든지 함께 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귀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서는 유다 백성들의 귀환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재정적인 후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14절부터 15절 보시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을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이렇게 보시면 꼭 왕이 자기와 신하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처럼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내가 성심으로 왕과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과 여기 누구죠? 7 자문관의 보냄을 너를 7 자문관과 함께 너를 보낸다. 그럼 넌 가서 잘 살펴봐라 라고 함으로써 꼭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추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보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들의 예물을 모아서 제사를 드릴 가축과 물건들을 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꼭 바벨론 귀환을 한 유대인들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가라 할 때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사실 수로 보면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온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남아있으나 어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바벨론에 남아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주는 것을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겠는지 무슨 뜻인지는 이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왕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서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성들의 창고들에서도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재정적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하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워질 예루살렘의 도시는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라 이겁니다. 이거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죠? 식민지의 자치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 마음대로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법을 다 어겨도 좋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두 명령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은 이런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의 반응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과 신하로부터 은혜와 호의를 입은 것이 왕과 신하로부터 은혜와 호의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역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상 7장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가 어떻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떤 은택을 입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의 회복과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또 하나의 강조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것은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앞에 장들에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들의 주된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신정국가인 유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증거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맨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국가인 유다가 성전이 회복됐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새롭게 세워질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신 것은 단순히 그 나라를, 그 자신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차라리 유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쪽이 낫습니다. 그죠? 페르시아는 부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으면 훨씬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왜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라 할 땐 돌아가지 않고 남는 걸 택했느냐 할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아마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폐한데 그리고 거기 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거기 가면 힘들단 말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거는 더 힘든 일이었고 잘 살자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은 부한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던가 말씀이라던가 하는 것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율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율법 선생인 에스라를 통하여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본문 한 장에 에스라가 율법 선생이다. 이게 3번, 4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장차 있을 그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백성과 성전을 개혁하는 일에 에스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촉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며 부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겪게 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 선생을 보내어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는 수많은 말씀 선생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말씀이 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키던 테레비를 보던 하여튼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말씀이 너무 많다, 좋다,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듣네. 또 좋은 말씀 들었네. 너무 좋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에서 들어온 유다 백성들을 개혁하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말씀을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어떤 소망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보내어 참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세우신 거룩한 이유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갈 때 그냥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